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세.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시간 주님께 잠깐 기도드릴 시간 가질 건데, 주님, 저희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들을, 저희가 조금 흔들렸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쉬면서 조금 지쳐하면서 그렇게 흔들렸던 버렸던 그런 믿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식일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교회를 잊고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신약이 개발되어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못 찾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찾았어요? 뭐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이제 조금씩 이제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보니까 실감이 조금 나네요. 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제 막 걸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빨리빨리 끝나서 함께 좋은 예배, 귀한 예배, 또 재밌게 게임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저번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애들이 밤에 안 자고 PC만 하니까 게임만 하니까 차라리 밤에 신방해달라고 해가지고 계획 중에 있어요. 치킨 데이트를 좀 해볼까. 밖에 나가 상관없잖아 이제. 너랑 같이 그냥 치킨 하나 뜯으면서 인생 좀 나누고 그럼 되지 않을까. 사이다 한잔 하면서 너무 과료하면 안 되니까, 취하면 안 되니까 과료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많이 마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가 뭐 좋은 계획이 생기면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귀한 존재이다. 시작. 너는 참 귀한 존재야.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인사하니까 뭘 나만 보고 있어. 방송 보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봤지? 뭐 한지도 모르지? 보나마나. 여러분 아직도 금요일 날 안 자고 뭐 한 일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그냥. 후원이 안 들어오던데? 비영리를 해서 그런가? 광고가 안 들어오더라고. 물론 조회수는 16이니까 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열심히 예배만 또 드리면 됩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2계명, 3계명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10계명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마, 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마치 우리에겐 잔소리처럼 좀 들리겠지만 10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하나님의 잔소리. 또 그 소리야? 또 뭐 주일날 잘 나오라는 거겠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겠지. 살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패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하지 마 하지 말라 뭐 이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10계명을 줬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리더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내가 왕이니까 너네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명령 따라. 니네들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방법들을 알려준 것이지 그들을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애굽 땅에 살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너희들이 다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리턴해서 너희는 유턴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4계명,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4계명이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구분할 수 있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구분하면 잘못 오해하고 잘못 막 머릿속에서 굴리면 이제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제 제7일 안식교 막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좀 다시 좀 나누려고 해요. 역사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죠? 역사 싫죠? 세계사 이런 거 싫죠? 나는 5점도 맞아봤어. 세계사. 찍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지? 너무 싫었어.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좀 싫었거든. 유병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랑하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셌어요. 물론 그분의 그런 이제 유행어가 매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젖꼭지 꽂이는 선생님 계시나? 문희 선생님이 추석 선생님인데 안경 쓰고 여기 꼬집어 이렇게 여기 꼭 여기를 꼬집어 꼬집으면서 아파 안 아파 그래요. 그러면 아파요. 그럼 더 꼬집어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황홀해 어때 물어 어때 그러면 황홀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미쳤죠? 더 꼬집어 아파요 선생님 장사 한두 번에 어때 황홀해요. 아직도 계시나?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진짜 되게 이상한 희한한 선생님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간 그런 선생님의 역량 때문에 역사 세계사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물론 되게 재밌었는데 맨날 화나시면 유통 까고 난닝구 입고 사람 패고 그랬는데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개 베이비야 막 이러면서 때리고 막 주먹질하고 그랬는데 자꾸 생각나네. 그 선생님 때문에 별로 역사가 싫었어요. 근데 지금 역사를 다시 다루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해요. 수업 시간에 역사를 수도 없이 듣고 공부할 텐데 제가 조금 이제는 이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제 7번째 날이에요. 썬데이, 먼데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원래는 이제 로마 달력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어쨌든간 날짜는 옛날에 계산법이 없었지만 옛날 시대에서는 어쨌든간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는 달력이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때부터 이것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로 그때 달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월 그러니까 일요일, 월, 화, 수, 목, 썬데이부터 썬데이가 뭔지 알죠? 썬 뭔지 알죠? 썬 그때 누가 썬데이 누가 몰라가지고 해날 그런 걸로 봤는데 여기 아닌가? 해날에서 해날 누구라고 봤나지? 미안해요. 놀리려고 한 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나서 해날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썬데이가 처음 날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7번째 날이 원래 토요일이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7번째 날 안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번째 날 토요일을 안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알지만 이 안식일 날 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그래서 어느 이제 다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나 호텔 마을에 가면 호텔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탈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옵션이 되어 있냐? 1층 서고 2층 서고 3층 서고 4층 서요. 왜? 버튼을 못 눌러요.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해요. 글씨도 쓰지 못해. 글씨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엘리베이터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호텔에 타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타면은 얘기를 하는 거야. 3층 좀 눌러주세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희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 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야.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이 이제 금토였겠죠. 안식일이었겠죠. 갔는데 불도 꺼져 있고 문은 열려 있는데 반쯤 닫혀 있고 껌껌한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나? 똑똑똑 하니까 들어오세요라고 유대말로 했겠지. 뭐 그쪽 말로 했겠죠. 영어로 했겠죠. 지금 한국말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가.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불이 껌껌하잖아. 왜 불 안 켜요? 그러니까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불 켜고
음식 좀 달라니까 음식 거기 있으니까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7번째는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이제 그리스도인 지키게 되는데, 주일을 원래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 원래 뭐예요? 여기 집중해요. 뭐 어디가 봐? 예쁜 사람만 보는 게 있기 없기. 나만 봐. 넌 나만 바라봐. 내가 이 노래 제일 좋아한다 그랬지. 내가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도 얘기가 없잖아. 근데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야, 너 혹시 다른 목사 생겼어? 애들이 말을 안 해 나한테. 그래서 야, 바람 피지 마. 너 다른 목사 생겼어? 되게 말되지 않아요? 너 다른 목사님, 다른 전사님 사기 뭐 만나고 있어? 뭐 이렇게. 한 사람만 보세요. 나만 봐. 그래서 주일이 원래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1세기 경에 16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AD 16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이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박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할례하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은 무조건 이 목숨처럼 여기서 지켰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주일을 보니까 주의 날을 지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는 주의 날을 지켜, 주일을 지켜라고 하면서 조금씩 융합됐던 게 이제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세기경, 6세기경 됐을 때 이제 그것이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행했던 모든 이 정신들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와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루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조금 이게 이 주일이 사실 성경 속에서 없었던 말이기 때문에 제도 속에서 주의 날이 안식일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거랑 똑같이 버릇처럼 지켜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날로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이런 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하면서 이걸 정해버리니까, 약속처럼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인해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물론 성경 속에선 주일이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억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의 주의 날도 정리하는 그 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이 주일날로 흡수가 돼서 주일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지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날은 아니었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부활하고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날로 약속을 정하고, 지금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되는 거고 주일은 일요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방대해요. 한 1시간짜리 저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유학할까 공부할까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유학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건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잘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과 주일을 좀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유튜브에 안식일과 주일 하면은 여러분 또 제7일 안식교 이거 보지 마시고 CBS 거나 CTS 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주일날 정하게 됐고, 그것이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아예 주일을 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조건 쉬는 날로 정해버려서 그날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왔는데, 되게 자세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좀 궁금하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4계명으로서 너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총 3가지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거룩한 거룩한 안식일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안식일은 뭐가 거룩한 안식일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오늘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부분들은 다 빼고 담백한 것만 좀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막 정리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야, 이거 애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튼간 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교회에서도 신약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될 만큼 뭐가 중요할를 따지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 인간이 정해놓은 날과는 다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다른 날로. 잠깐 역사적인 얘기를 약간 얘기 나누었고, 그러면 거룩한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거룩한 안식일이 뭘까요? 거룩한 안식일. 그럼 거룩한이란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룩한은 뭐예요? 뭐예요? 저번 주도 나눴는데, 깨끗하다, 뭐 그런 의미 될 수 있었고,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구별, 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여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룩한 안식일은 그럼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별해서 구분돼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개념이란 게. 우리는 그냥 월화수목금토 2일 살다가 그냥 이 주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또 일요일 되면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쭉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 여러분들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뭐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자녀한테 조금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 다른 아이들이 다 왔을 때 빵 한 개를 다 주더라도 뭔가 내 아이에게는 더 좋은 쫄깃쫄깃한 빵을 꺼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왜 제 친구만 저 좋은 맛있는 거 줘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다 깔아놓되 그것만을 숨겨놓고 따로 떼어놓고 이제 애들한테 주고 내 아이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따로 개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지나는 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날로 생각했다 한다면, 주일은 따로 떼놓은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따로 떼놓은 날은 뭐예요? 좀 특별하고 좀 우리가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계속 살다가 내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해놨어요. 만약에 뭐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성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일 가운데 그 사람 만나는 그 행동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냥 막 살다가 화장도 했다가 안 했다가 옷도 예쁘게 입었다 안 입었다 그냥 막 살다가, 그날 따로 떼어놓은 그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쁘게 옷을 입고 멋있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생각도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을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또 하루가 연속이구나,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주의 날을, 주일을, 그 안식일을 정신을 가지고 왔던, 그리고 지켰던 그 주일을 이제는 우리는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특별하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주일날만큼은 좀 깨끗하고 멋있게 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하고 오라고.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저 특별한 날에는 저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왔는데 막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막 초대해서 왔어 잘 왔어 막 악수하고 그러는데,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야 축하해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하는 날처럼 뭔가 특별한 날처럼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월화수목금토처럼 똑같은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날은 종교생활하는 날, 그냥 이날은 누군가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는 날로 습관처럼 와버리는 날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날을 좀 특별한 날로 여기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날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떼어 드리는 날,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좀 드리는 날, 이날은 좀 특별한 날. 6일 동안 다른 거 안 입어도 이날만큼은 정말 예쁜 옷, 멋진 옷 입는 날, 이빨도 닦고 목욕도 하는 날로 좀 정해놓고, 내가 6일 동안 빤스를 입었으면 이날은 좀 갈아입는 날, 이날은 왜 웃어 은택이? 웃으면 안 돼. 너 그럼 그 팬티 안 갈아입는다고 오늘 갈아입고 왔잖아. 그러면 뭐라고? 뭔가 특별한 날로 떼어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데이트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교수님 만날 때, 그런 날은 정말로 특별한 옷만을 우리가 딱 정해놓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위해서 옷을 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풍 가잖아. 학교에서 학원에서 소풍 가잖아. 우리나라 롯데월드 뭐 그땐 자연농원 몰라요? 지금의 에버랜드 그 땅에 그 자연농원 맞죠? 자연농원 몰라. 그날은 자연농원 가는 날, 롯데월드 가는 날은 큰일 나잖아요. 뭐 엄청 좋잖아요. 난 그날 가서 춤도 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멋있게 막 힙합 바지 막,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채은이가 입은 거 더 통 커요. 막 더 통이 막 커. 치마야 치마. 안에다 고무줄을 껴야지만 동그랗게 되는 그런, 뭔지 알지? 그 혁띠는 이만큼. 그 옷을 이제는 평상시 입고 다니다가 내가 이 롯데월드를 가서 좀 멋있게 입고 춤을 춰야겠다 하면 옷 사러 가잖아요. 옷을 막 골라. 그 당시엔 예쁘고 뭐 좋은 옷을 막 고르고 왔다가 내 버릇이 뭐냐면요, 집에 와서 안 입어봐요. 그날도 안 돼. 그날 입으면 안 돼. 무조건 그날 입어야 돼. 근데 그날 입잖아? 거지 같아. 안 맞아. 뭐 이상해. 원래 여자들은 옷 사면 배송 오면 바로 입어보죠. 저 안 입어봐요. 그대로 놔둬요, 새 거로. 그리고 내가 정한 날 그것을 입는데 어때요? 이상해요. 거지 같아. 망했어. 이상해. 막 뭐가 좀 뭔가 올이 나가 있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안 맞거나 막 이상하고 막 이상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옛날에 그 살 때는 이뻤는데 배송 오고 나서 안 입고 있다가 그날 입으려고 하니까 환불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입어봐야겠지만, 내가 그 특별한 날에는 어떠한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반복되는 생활과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일, 내가 그 주일만큼은 내가 특별한 옷도 선택하고 특별하게 내가 예쁘게 치장도 하고 예쁘게 마음도 하고 오늘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마음도 정신도 새롭게 하여서 올 수 있는 그런 날로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특별히 떼어놓은 날로 특별하게 구분하고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여겼을 때 그것이야말로 거룩된 안식일이라는 사실이라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하고 그 다음 날 그냥 일요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 그냥 뭐 자유롭게 널브러져 있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해 놓으신 그 안식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드려야겠다, 좀 멋있는 모습으로 드려야겠다, 예쁜 모습으로 드려야겠다고, 이제는 똑같은 6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일로 우리가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래 보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좀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것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십계명을 줬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요, 다른 계명들은 다음에 나누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모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체력이 완빵이어서 줄지 않아요. HP와 MP, 좀 HP라고 얘기하나? 아, 그건 가능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무슨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얘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MP라고 하나? 고마워. MP와 HP 능력치가 만빵이야. 이미 레벨은 뭐 끝까지 다 간 그런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달려도 스태미나가 떨어지지 않는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도 쉬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왜 쉬었냐 이거지. 왜 쉬었냐? 그리고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제가 사무실 대빵이에요. 여기 사무실 담임 목사님과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짬 모르나? 있는 개월수로 별로 되지도 않은 1년 가지고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노상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스타일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핏이 굉장히 좋아요. 부러워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자꾸 나보고 배 나온대. 난 더 나오는데. 요즘에 혁띠가 끄트머리까지 왔어요. 내가 보기엔 붓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붓는 거. 잠을 못 자니까 아픈 것 같은데 그분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형이랑 동갑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저희 형과 나이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어쨌든 형이잖아요. 선배님이시기도 뭐 형인데 그분이 저한테 박효진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우리 박효진 목사님 말씀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되게 좋잖아요. 어쨌든간 선임으로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무한도전 생각하시면 돼요. 박효진이라는 상사가 앉았어요. 저녁 8시야. 퇴근을 안 해. 그 밑에 부하들 퇴근할 수 있다 없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박명수가 박 사장님 얘기 좀 해요. 박 사장님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탁 주면서 유 부장님 뭐예요? 아니 지금 저녁 시간도 많이 됐고 퇴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잖아. 뭐였는지 안 봤죠? 나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선임이 계속 일하고 있어. 막 앉아 있는데 나 혼자 막 청소 막 해. 막 닦고 있어. 여러분들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잘 닦고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 한단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잡초를 뽑아요. 잡초. 주차장에 있는 거 잡초를 뽑아. 가만히 계시다가 퇴근해가지고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막 일하고 있잖아. 막 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CCTV를 봐요. 그럼 누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뽑고 있어 막. 그럼 밟아. 담임 목사님이야. 여름에 그거 땡볕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잘 뽑으시네. 우리 한번 일합시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해야 돼? 여러분들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사해 주신 장갑 딱 끼고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뭐 해? 그럼 잡초 뽑는 거야. 그럼 담임 목사님 탁탁탁 털더니 들어가 볼게요.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야. 담임 목사님이 뽑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후배고 아직은 내가 동역자이지만 어쨌든 내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못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어쨌든 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퇴근을 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선임으로 있는 그 사무실에서 내가 퇴근하지 않고 내가 퇴근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해요 진짜로 이분들은. 그래서 우물쭈물거려 막 가방 맸다가 가방 왜 매요? 아까 한번 메고 싶었다고 막 옷 왜 입어요? 막 딱 추워서 입었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쉬어요 안 쉬어요?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조차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도 전지전능한 나도 쉼이 필요 없는 나조차도 쉬었는데 그래야지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7일 동안 다 일했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도 돼. 그러니까 쉼을 갖고 쉬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도 제발 쉼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알아요. 6일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6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 쉰 다음에 더 공부하면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대요. 과학적으로 나오긴 했어.
여러분들 7일, 31일, 365일 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쉬고 일해야지 능률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요 좀 쉬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쉼이라는 것이 마치 막 자유분방하고 잠 막 24시간 자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따로 뛰어난 그 구별된 날에 너희가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나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쉼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누려라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 만물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누리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나에게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쉬지를 못해요. 왜? 학원도 가야 되니까. 물론 학원 가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 기간 가운데 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은 우리가 쉼을 갖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쉼이 그냥 누워서 자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문제야. 교회에 오는 게 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솔직하게 해봐요. 나조차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가 되게 많아요.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한테 하나의 일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정말 이건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건데 혹여나 내 입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것들이 연구한 것들이 좀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난 아직 멀었으니까요. 난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더 많은 날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조금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이게 과연 잘된 일인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날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 하나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제가 담당자로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과연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날이 나에게는요 귀하고 기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요? 세민이 봐요. 미안해 세민아. 자꾸 얘기해서. 세민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 카톡에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뭐라고 쓴지 알아? 해장국 쏘라 그랬어요. 쏘겠지 뭐. 쟤도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함을 가지고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민이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거리가 되어서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다가 또 주일날도 또 일찍 일어나야 돼. 너무 피곤한데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정말로 습관처럼 타의처럼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좀 이건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다 찾았어요? 이사야 58장 13절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거는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에 금하여 내 성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다른 말들은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죠. 오락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뭐라요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즐거운 날이래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주일이 하나의 쉼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일거리가 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즐거움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 지금 울상이 되고 있는지 짜증 나는지 안 나는지라는 것을 보면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즐겁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니? 주원아, 슬퍼하고 있잖아. 이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뭘 몰라요. 성령님 뭘 몰라요. 왜냐하면 난 전도사님 없어 아줌마 이랬으니까. 내 친구 엄마였거든. 내 친구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막, 야 효진아 오늘 너 여드름 많이 났다 그러니까, 아 아줌마 교회에서 이랬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우리 선생님들 보고 아이 선영이 아줌마 이렇게 해? 안 하잖아요. 가영이 엄마 이렇게 안 하잖아. 아줌마라고 안 하잖아요. 호칭을 다 부르. 내가 그랬다니까. 난 여러분들보다 정말 내가 진짜 그냥 똥이야.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 너무 무지해. 믿음도 몰라.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의심을 됐나 봐요. 의심이 돼서 신학생 3명 불러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런 사람한테 요즘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데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보가 지금 이 성경에는 제가 지키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안식일이 정말 이 주일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왜? 친구를 만나자. 친구 만나고 악기팀 찬양하고 막 제가 워십하고 제가 워십팀이었거든요. 나랑 하는 나의 아버지 이거 제가 율동했어요. 율동. 너무 즐거웠어. 그러면 누나들이 뭐라 그래? 어머 효진이 잘한다. 선이 예쁘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CCD를 한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왜냐면 춤을 엉망진창 췄는데 교회 잘 나오게 한 것 같아. 예쁜 누나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가면 떡볶이 주고 문제 맞추고 문상 주고 필통 주고 연패일은 여러분 안 가지니까 안 가고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한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는데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주일을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부담감은 서로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하는지 이 머리가 안 좋은 머리로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잘 듣고 있는지 어려워하지 않는지 제가 말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는 부담스럽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니까 이 발대부터 머리 끝까지 비듬까지 막 전율이 막 흘러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다는 사실로 즐거워요. 여러분 저 집에 갈 때 교회에서 막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일 다 하고 집에 갈 땐 정말 힘들어요. 끼어드는 차량도 많고 퇴근하려면 차도 너무 밀려요. 집에 가려면 1시간 동안 가. 집에 가서 이제 문 잠그고 딱 가는데 이상하게 강아지도 아닌데 유주가 그렇게 발걸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더라. 내가 터벅터벅 올라가자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 올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유주가 너무 지금 내 발걸음을 알아서 내 발걸음 듣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집에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거든.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거기를 봐. 유주 어디 갔지? 유주 어디 갔지? 그 유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눈만 가리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알아. 팁이에요. 이렇게 하고 해서 눈만 가리면 자기 안 보이는 줄 알아. 자기 가리고 있어. 유주 어디 갔지? 유주 어디 갔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 내가 유주 못 찾겠다 하면 유주가 까꿍이에요. 까꿍. 아 많이 컸어. 까꿍 이렇게. 유주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즐거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즐거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일거리가 돼버리는 거고 내가 교회고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함께 만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과외했다가 집에 오면 또 잠자고 또 일어나서 아침에 또 일어나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동생 누나 형들은 나 괴롭히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하니까 겨우 일요일날 쉬려고 그러면 야 너 교회 안 가니 빨리 씻고 교회 가야지. 딸아를 올리면서 세민이가 야 교회 안 와 죽인단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막 가기 싫고 막 목사님 어떻게 이런데 즐거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왜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 왜를 알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세 부분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동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그 중간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주일날을 정하여 그 자를 약속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중간 관계를 지금 이 4계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계명이 없어져 버리고 오직 1계명과 3계명에 대한 법만 지키면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팔아서 그냥 교회 와버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게 돼버리는 건데 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도 만나야 되는데 이 4계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균형이 없다라고 한다면 되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선은 무조건 한쪽이 쏠려야 재미있을 수 있었겠지만 균형이 지켜졌을 때 또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 단계로 이 4계명이 무조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4계명이 무조건 필요하냐?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뭐 갖고 있어요? 이 뭐예요? 그건 알아요. 이거 뭐예요? 모델이 뭐예요? 그렇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삼성 거죠. 제가요 어느 날 이 캐로로였나? 캐로로 3in1 무선 충전기를 샀어요. 이렇게 바처럼 생겼어요. 이거 한 이렇게 반 접어놓은 것처럼. 거기에는요 애플 워치, 그러니까 이 워치, 그 다음에 갤럭시 이제 이어폰 듣는 거 버즈, 그 다음에 갤럭시 무선 충전되는 거 스마트폰,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 바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애플용인지 갤럭시용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내가 샀죠. 당연히 그 사무실 쓰려고. 왜냐면 난 갤럭시 워치도 쓰고 버즈도 쓰고 다 쓰니까 올려놨는데 안 돼요. 충전이 됐다가 떴다가 다시 없어져요. 워치 해봤는데 뜨거워만 져요. 갤럭시 버즈만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또 제가 집에 가져갔어요. 저희 집은 저 말고 다 애플 쓰거든요. 저희 아내도 제가 그냥 좋은 남편이야. 운동하라고 워치 사주지, 공부하라고 이 뭐야 이거 에어팟 사주지, 스마트폰 사줬지. 좋은 남편이다 아니다? 좋은 남편이다. 이런 남편이 되어주란 말이야. 근데 애플을 딱 올려놓자마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뭐 빠른 충전 뭐라고 하죠? 계속 고속 충전도 되고 워치도 충전이 잘 되고 이 에어팟도 너무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애플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애플 워치 충전하는 거 갖고 왔다가 갤럭시 워치를 충전해봤는데 충전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호환이 안 됩니다. 충전 떴다가 없어졌다가 떴다 없어졌다가 충전이 돼도 너무 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플용은 애플 것만 해야 되고 갤럭시 용도는 갤럭시만 해야 돼요. 사실 좀 충전하는 방식도 좀 다르지만 그렇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뭘로 충전하면 돼요? 먹을 거 여러분 주부에 있는 거 쫙 찢어가지고 빨리 내란 말이야. 오늘 내가 치킨 뽑을 거란 말이야. 집에 가서 치킨 좀 먹고 배고프면 치킨 먹고 그러면 충전되잖아. 정신이 피폐해졌어. 그럼 뭘로 충전할 수 있을까? 뭐 하면 충전될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멍하게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산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는 거고 누군가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육, 혼,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다고 믿어요? 영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혼을 무조건 믿어요. 우리 그렇게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겐 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은 뭘로 충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 아무리 배가 고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잠자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그냥 영화 보거나 스트레스 풀고 오락하면 돼요. 그런데 영은 여러분들의 영이 배고파할 때 피폐해져 갈 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점차 내가 자꾸 악한 것들만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배고파질 때 충전이 지금 해야 될 때 여러분 뭘로 충전하시냐 이거냐. 여러분들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플은 애플에 가면 되는 거고 갤럭시는 삼성 거에 가면 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충전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자꾸 배고파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꾸 사단마귀 자꾸 역사 때문에 자꾸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정말 이 살인하는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해한 능력이 없어요. 강아지를 뻑 때려놓고 강아지가 낑낑 아파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왜? 공감을 못해요. 내가 사람을 딱 죽여놓고 때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왜요? 아파한지 모르니까. 아파한지 뭔지 몰라요. 고통을 모르니까 느끼는 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에 때리고 이런 악한 일 가운데 자꾸 시선을 뺏긴다라는 것은 자꾸 악한 것을 보고 포르노를 보고 야동을 보고 자꾸 악한 이상한 것들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영이 지금씩 조금씩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충족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건데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죠.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찾는 분 계세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나 경배 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 있어요? 유튜브 가운데 여러분 시청하는 유튜브 12시간 가운데 10시간 가운데 9시간을 찬양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단 10분도 안 들을 거예요. 단 1시간도 안 들을 거예요. 단 한 장의 말씀도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이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충전할 수 있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잖아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그 취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을 때 너의 영이 충전되었을 때 너희는 또 한 주간에 사단마귀 역사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쁜 뉴스에. 제가 어디 들어보면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일진이도 모르고 그냥 막 가르치고 놀다가 이 아이가 친구를 죽이고 성폭행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 뉴스에 나오면은 굉장히 부끄럽다는 일을 제가 들어본 적도 한 번 있어요. 내 제자였는데. 근데 난 여태까지 11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초등부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중고등부도 있었는데 한 사람도 누구를 때리거나 악한 일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영창 들어가는 일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못해도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와라 예배 드려라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자 유튜브 좋아 예배 드리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있고 어쩌면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민이가 맨날 보이다가 한 주 안 보여봐. 그냥 여러분들 세민이 안 왔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나는요 막 세민이가 왜 안 왔지? 제가 다른 목사가 생겼나? 바람 피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정한이가 아까 좀 안 보였길래 정한이가 또 어디 가지? 다른 목사가 또 생겼나? 오니까 또 기분 좋은 거지.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친구들이 여기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전됨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정리할게요. 말씀을. 미안해요. 좀 많이 길었죠. 거룩한 안식일은요. 따로 떼어서 특별한 날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특별한 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겠죠. 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서 지금도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지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줄 수 있는 계명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네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잘 지켜서 따로 떼어놓는 특별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날은 내 영이 채워지고 내 영이 충전되는 날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윤서 안 왔죠? 제가 광고하도록 할게요.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 모두가 연합 예배로 11시로 본당으로 오시면 돼요. 그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 제가 그림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앉으시지만 혹시 중고등부 모여 앉을 수 있으면 함께 추수감사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2부 순서는 간식 가지고 가든가 말든가 먹든가 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와 요구르트 한 개가 아니고, 양이 안 차니까 2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2개, 요구르트 한 4개 가지고 되겠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는 거죠. 네. 10월 30일에 성경 퀴즈 대회 있는데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고, 뭐 시청자 퀴즈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나와요. 저 비싼 몸이라 나올 수가 없어요. 주중에 주님을 애타게 찾기가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부를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충전 열심히 했으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시 가운데 또 면접도 있고 또 수능도 봐야 합니다. 많은 일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도 있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참 바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이렇게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곳에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머리 위에와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또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행쇼. 자, 잘 지내시고요.